누가복음 6장을 할 차례인데 지금 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에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신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안식이 성경에서 전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는데, 사실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안식은 한 7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7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 과연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 안식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나뭇잎이나 꽃잎을 하나하나 연구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그 산에 있는 나무의 숲의 모습을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절부터 11절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미리삭을 꺾어서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미리삭을 먹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참 늘 또 자주 배가 고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늘 기적을 베푸신다면 또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 자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본의 아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접대한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5장에서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한가할 수 없이 응답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기 전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가난했던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나 또 이런 삭개오 집에서 몇 번 대접을 받으신 것이 있고, 또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하는 구절을 이제 그 뒤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자들의 접대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미리삭을 비벼서 먹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고픈 것에 대해서 사실 키우는 짐승도 배고픈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먹이를 주는데 동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픈 것은 단 것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위선에 대한 너무나 적나라한 그 장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오로지 법 조항에 얽매여서 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전율법이라 해서 율법이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신하에는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랍비가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주장하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늘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율법에 있는 대로 그들은 지킨다고 하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의 근위를 더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계획을 짰습니다. 예수란 자가 안식일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에 데리고 예수님 앞에 앉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올무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자 하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그 중에 일어서게 하고 그 손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사실 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손의 감각과 또 손의 움직임, 또 손의 관절이 움직여서 무엇이든지 만질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또 감각을 느끼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감각세포가 더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흔히 뭐 다쳐서 깁스를 하면은 손을 잘 쓰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불편합니다. 옆에서 봐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손이 다치거나 또 쓸 수 없을 때는 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써야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당연한 듯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밤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 되는 것과 또 저녁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손 많은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본인도 그 사람의 어떤 여기서는 손 마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이제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식은 궁극적으로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다가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지금 같이 생각해서 그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그 놀랍고 오묘한 그리고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안식은
첫 번째는 창조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너무나 빨리 또 창조하셔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마지막 7째 날을 안식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것 가운데서 점점 그 계시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이고 이것은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들이 이 안에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안식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의 안식입니다. 율법의 안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를 첫 해로 보고 그것을 BC 1446년 1월 14일날 유월절을 통해서 15일날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수요일날 했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이 되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날 한 달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오며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새벽 일찍 나가서 한 사람에 2오멜씩 가져라. 그러면은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죠. 아침마다 나가서 각 사람이 자기의 필요한 대로 거두라. 그리고 7째 날은 나가지 마라. 그래서 6째 날에 너희들이 이틀 분의 양식을 만나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욕심이 나서 만나를 많이 거두었다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가 상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 그들이 6일째 2배로 가져온 그 만나를 먹을 때는 괜찮았고 그 6일째 거둔 만나를 7째 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에서 이 안식일을 그 10계명 이전에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연관되냐 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됩니다. 결국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을 그만두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또 추수도 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미 안식일 날 만날 주로 가니까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안식인데 이것을 꼭 구분을 성경에서 구분을 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안식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더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 다니지 않는 장막 아래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고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계속 확대시켜 가시는데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또 확대되고 안식년은 신년으로 확대됩니다. 안식일은 7일째이고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신년은 7년 곱하기 7년에서 49년째가 되는데 49년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신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희자는 복희자입니다. 복된 해다. 이것을 요벨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순양의 뿔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신년 50년째 7월 10일 속죄일부터 그 다음에 51년째 7월 9일까지를 신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에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신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7의 숫자의 개념을 확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율법 안에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우리가 이 범죄하고 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또 해산한 고통을 더하면서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것이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죄로 뒤범벅이 된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 치는가.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의 애굽에 가서 그의 식구 75명을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애굽에서 그들은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었을 때 거의 430년을 그들은 종살이로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주일 단위로 한 주가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없었고 오로지 눈만 뜨면은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비록 그들은 척박한 그 사막에 돌과 바위와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쉬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이 출애굽의 안식은 창조의 안식과 다르게 구속을 보게 합니다. 창조의 안식 여기에서 이제 구속의 안식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구속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해방되었는가. 그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식일 날 사실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창조의 안식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욥기서 38장 7절에 볼 때 이미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이전에 영적인 천사들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을 직접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과 위대함과 신성이 어떠한지를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천사들은 이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고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은 마치 눈꽃송이 같이 하나하나 결정체 모양이 틀리듯이 그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들이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식일 날 이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대인 아가씨가 그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의를 비교해서 설명한 그러한 가벼운 그런 수필 형식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생물들과 그리고 무생물들의 그 질서정연한 조화 있게 운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목적입니다. 그 안식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안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인 계시로 인해서 그분의 계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계약, 편무계약, 은혜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5번,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이렇게 총 10번을 그 동일한 의미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수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율법 안에 숨어 들어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혀지고, 제가 본 관점에서는 6번째 안식에서 이 땅에 대한 안식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데, 저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년에는 땅도십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쉬었지만,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도, 나그네도, 짐승도, 정확하게 말해서 육축이죠. 짐승이 아니라 육축도 그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 이전에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3년 먹을 것을 6년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에 그들은 파종을 하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년째 그들이 파종을 하면은 그것을 또 그 다음에 9년째 먹어야 되기 때문에 6년째 먹을 것과 7년째 먹을 것과 8년째 먹을 것 3년치의 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안식년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또 7번이 지나서 49년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다. 그 복된 날이 된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오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비 종류의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한껏 자유롭게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날아가는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된 자유, 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으로, 이 마음으로, 또 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참된 자유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그 숨겨진 약속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희년에도 그랬고 안식년에도 그랬고, 종된 자가 빛이 있어서 종이 되면은 종된 자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그 빛이 있어서 땅을 팔았으면은 그 희년에는 그 땅이 다시 빛을 못 갚았을지라도 그 땅이 원주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땅을 영영히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은 하나님 율법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땅땅거리면 땅땅거리고 잘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부요식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율법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원래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벨론 유수의 안식인데, 잠깐 이게 숫자를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가 BC 1446년이었고 1월 15일 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6년에서 거의 40년, 1406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1406년에서 1390년까지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1390년에서 340년 동안 1050년까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1050년부터 1010년까지가 사울이 통치했을 때고, 그리고 1010년부터 970년까지가 다윗이 통치했을 때고, 970년에서 93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930년부터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왕국에는 9왕조의 19명의 왕이 통치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고, 남왕국에는 르보암부터 해서 아비야, 아사, 요사밧, 그리고 이렇게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들이 멸망받았을 때가 유다가 1차 바벨론 포로가 606년에 있고, 2차 바벨론 포로가 597년에 있고, 3차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들은 다시 꼭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에스라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오죠. 그리고 이 606년 7년에 536년, 그리고 527년, 그리고 536년이니까 7 빼면 얼마입니까? 446년이니까 이렇게 딱 70년 만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느냐?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정복한 이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1차 포로가 되기 606년까지 그 시대에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떤 왕도 그들이 다시 유다 왕 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했을 때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할 때 그들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유월절은 회복했지만 안식년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그 1406년부터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갈 때까지 606년까지 거의 800년 동안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것은 490년 기간 동안에 지키지 못한 안식년의 횟수가 70번이고 그것은 70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중간에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 있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그 통치와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합쳐져서 그 기간 동안에 빼면은 거의 490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보시면은 몸이 아프니까 글자부터 잘 안 보여요. 3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가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마지막 멸망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호세 왕이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게 붙잡혀 있는 가운데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다가 722년에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겹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애지중지하며 그들을 돌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율법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하신 기준의 도덕적인 표현인데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바로 고쳐주시고 이 안식일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은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종되었던 것에 해방되고 포로되었던 것에 벗어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없어짐으로 인간이 만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공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공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시는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셀 지파 안나를 보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뼛속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지만 다시 다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잃은 가운데 슬픈 가운데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계시록에서 12지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유수관의 가운데 안식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신 것이 이 바벨론 유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입니까? 네 번째. 바벨론 유수가 지금 몇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질고를 아는 분이다 하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왔습니다. 쉼파데오라고 하는 체휼한다는 단어는 같은 몸으로 같은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서 쉬게 하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는 사실 누릴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기적을 행했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한 번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귀신 그리고 그 앞에 항상 포네로스 하고 하는 음란한 더러운 귀신을 그 형용사를 붙여서 귀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여 오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미친 채 할 때 다윗이 악기를 들고 노래할 때 잠잠해진 것뿐이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게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귀신 아래 있지 않지만 귀신과 연관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었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의 힘을 멸하고 그 안에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안식은 믿는 자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의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쉬느냐? 실제로 아직까지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은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까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고 디도서 3장 5절에 딱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인데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하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 3장 5절에 새롭게 한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게네시아. 이 파리는 다시란 뜻이고 게네시아는 겟네데라는 단서의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체의 구속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아직까지 마치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닌 것과 같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히멜렉 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게 없냐 했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먹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면서 이미 왕된 자를 너희들이 쫓아내고 굶주리게 한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왕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진정한 의미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 이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에이도가 아니라 기노스코. 그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깊이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영생을 압니다.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그분의 자비와 온유와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사랑을, 이것을 우리는 그때 점점 알기 위해서 영혼을 투자해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천년왕국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마치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천년 동안 사단을 무조건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와 뒹굴고 사자와 또 뱀이 함께 있으면서도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천년왕국 동안 이루게 하지만 천년이 차고 나서 사단을 풀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마지막 하나님께 반열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 전적인 타락, 완전한 부패를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은 성취됩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그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실질적으로 창조 후 7일째 안식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루 동안 이 안식일날 안식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7일째가 아닌 7일째 안식하심으로 그 다음 8일째를 얘기합니다. 이 8일째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고,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문둥병에 대해서, 문둥병을 낫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문둥병자가 온몸에 나병이 퍼졌으면은 문둥병을 깨끗게 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7째 날, 그리고 8일째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완전한 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그 규례를 말씀합니다. 이 8일째는 첫 번째 창조, 옛 창조가 이제 끝나고 옛 창조가 끝이 되고 이제 새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 새 창조는, 옛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밖에 계실 뿐 아니라 안에 계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천사들을 베네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옛 창조 마지막 7일째 안식하는 이 7일째에 예수님이 안식하시면서 8일째 부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 이 피조물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구속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천사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종입니다. 천사보다 열등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그 월등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성품을, 비공유적인 속성을 받으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도, 더 이상 불안한 점도, 더 이상 늙음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그 영원한 안식이 완전하냐? 그것은 주께서 친히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완전한 신성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토 갈라디아 각과이야 아시아와 비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유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우리를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란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참 순종함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